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곳에 갔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퀴즈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관에 뉘어져 있습니다. 이 관에 누인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일까? 1번 고인은 참 인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번입니다. 2번 고인은 참 죽어도 미남입니다. 2번입니다. 3번 시체가 움직이네. 자, 어떤 게 가장 듣고 싶습니까? 네, 저도 3번입니다. 아무리 인격자면 뭐하고 아무리 미남이면 뭐예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죠. 생명은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란 정말 존귀하고 신비합니다. 약 2000년 된 대추야자 씨에서 싹이 나고 이게 자라므로 전 세계를 흥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군에 저항하던 유대인 960명이 최후를 마쳤던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서 발견된 그런 대추야자 씨, 여기에서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 이 뉴스가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거기서 발견된 대추야자 씨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씨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게 저렇게 이제 하나가 저렇게 그 싹이 나고 저렇게 자라서 나중에 저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저게 심은 지가 지금 이제 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는 큰 수확을 거뒀어요.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female. The one that was
that how Yeah.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나무의 이름을 붙였어요. 무드셀라라고. 무드셀라가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 이름을 붙여서 그 나무의 이름이 무드셀라가 되어졌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씨앗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름에 덥고 건조한 이 마사다의 기후가 생체 분자를 파괴하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00년이나 된 말라버린 그런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말라버린 씨앗 속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이게 싹이 나고 아까 봤듯이 열매까지 그렇게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그 생명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문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근데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든지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많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세 가지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마술가가 있었습니다. 해리 후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후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저 사람은 묶고 어디다 가두고 막 이랬죠. 저 사람이 탈출하는 데 이릅니다. 어디다 집어넣어도 탈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에서도 지키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빠져나오고, 관 속에서 못을 박아 넣는데도 거기에서 나오고, 하여튼 탈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후디니를 가리켜서 뱀장어와 같은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 사람을 칭했습니다. 그런 그가 1926년 10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이 후디니는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오. 내가 빠져나오면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오. 내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에 당신에게 연락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주년 후에 됐을 때 연락하겠다는 게 지금 100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누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죽음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는 분이 계시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아니, 여러 날짜가 많잖아요.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성경적으로 이 사흘 만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미 시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썩기 시작했고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시신이 상한 가운데 부활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퍼지셨던 어떤 기절설이나 환상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바로 부활의 종교죠.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자, 24장 5절 빨간 글씨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일성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 논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냐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또 그를 따르던 대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 주님이 죽으시고 제자는 도망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과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부활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무덤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만나주시고, 그 외에도 500명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나는 주님의 못자국는 손 만져보기 전에는,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는데도 주님은 봐, 만져봐 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성경에 약속되어 주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들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버리실 수 있었을까? 두려워가지고 문까지 걸어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던 그 힘이 뭘까?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섬에서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십자가인데 X자로 된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를 X자로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안드레는 X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도마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어때요? 소아시아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달려서 이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이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끓는 가마에 던져집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마리아를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끓는 가마에 던져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단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부활의 사건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이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 믿었다고요? 주님이 부활한 성경 말씀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든 말씀을 다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게 됐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슬피 울고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리 답은 이게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서 일어났죠. 여러분, 베다니의 나사로,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밤중까지,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밤중까지 되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 틈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이 청년을 기도하니까 살렸죠.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모두 놀랍고 귀한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아난 자들을 향해서 부활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들은 2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주님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뭐예요?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모든 죽음을 끝내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과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떻습니까? 예전의 몸과 다르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게 됐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식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문을 꼭꼭 걸어잠근 그 공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 이렇게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주님은 또 갑자기 또 그곳을 또 떠나셔서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몸을 부활하신 주님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몸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거다. 그 몸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에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밀알갱이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대충 씨앗 보고 심었더니 전혀 다른 모습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병들고 노쇠한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깨우실 때 깨우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오늘 본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있으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했세. 부활 현장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하는 겁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빨리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일수록 빨리 전해야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빨리 증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소식을 언제나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 가족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부활절 날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의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6세 되었던 청년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책자죠. 제목이 뭐예요? 조선의 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조그만 글씨로 닥터 홀의 조선의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저분이 누구냐면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샤우드 홀. 저분의 자서전을 쓴 것이 저 책입니다. 이 샤우드 홀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저 부모님들이 의사셨어요. 그리고 저분도 의사입니다. 저분도 아내도 의사고. 근데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 의료 선교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저분은 이 땅에서 98세까지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분입니다. 저분의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결핵 요양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남대문을 그린 크리스마스 CD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발행이 되어졌습니다. 저분의 아버지가 제임스 홀인데 저분의 아버지가
조선의 의료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내와 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로제타 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잠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그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사진 속에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이 둘이 있죠. 저분이 낳은 아이들 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아이 둘을 갖게 됐는데 근데 뒤에 한국 사람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왼쪽에 서 있는 여자가 박에스더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 여자, 그 선교사님이 저 부부를 데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저 박에스더 저 여자분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사까지 저분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평양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분은 저 선교사님은 점자까지 공부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기 지금 가운데 위쪽에 보면 여자 선교사님이 있고 주위에 쭉 앉아있는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렇게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면서 선교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6개월 만에 딸도 잃게 됩니다. 근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홀 기념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어린 딸을 생각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대 부속병원의 전신이었던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서 이 어려운 여자들을 치료해주고 돕는 일을 힘썼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었던 경성여자의과 전문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자 의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모아서 저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저게 바로 저 어머니였던 그 선교사가 했던 로제타 홀이 했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땅에 와서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까지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어요? 부활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혼자 남은 그의 아들까지도 의사가 돼서 또 자기 아내도 의사까지 같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98세 될 때까지 봉사하고 일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부활의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를 힘썼던 로시 맥도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기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어진다면 최고의 비극이 될 것이죠.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보려고 애써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됐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높고 위대한 이름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